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고난주간이면서 동시에 저희 무릎과 마리아 연합기도 모임 4주차 기도 모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특별히 온누리 교회에서 이번 매일 새벽 기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종교 지도자들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소리친 그 유다 백성들 다수의 무리들 때문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단 하나의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 그 진리를 믿는 것, 그 사랑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초대 한국 교회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저희가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순종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 역동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먼 외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기도라는 주제로 파키스탄에서 오신 이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터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요. 먼저 시편 104편 기도자가 선포했던 결단했던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언제나 갈구하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우리 자신의 그 자아를 부정하며 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저희가 완전하게 떠나며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저희가 먼저 믿음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로 참으로 주님을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오니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 진실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특별히 온누리교회 가운데서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다가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훈 목사님이 오늘 강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기도 그것을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다행히 들어오셔서 지금 양지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훈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이훈 목사님을 여러분 격려로 또 따뜻한 감사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죠?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또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또 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또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또 헤아리고 또 우리도 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익숙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차이를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라를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살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옮겨서 다니며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비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가 그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소수자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차별도 겪을 수 있고 또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내국인은 그 나라에서 잘 보호받지만 외국인은 잘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들을 경계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각 나라들은 경계선을 갖고 있고 또 그 경계선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독도를 가지고도 우리는 갈등과 긴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제가 사역하는 파키스탄도 보면 인도와 늘 경계선에 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카슈미르 지역은 분쟁 지역으로 때로는 전쟁이 아주 촉발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 뉴스로 계속 듣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보면 러시아의 침략과 관련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 사람들이 더 많이 거주하다 보니 러시아에 편입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쟁의 또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파키스탄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 국경도 아주 오래전에 북에서 남으로 일자로 거의 그어졌는데,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종족인 파스툰족이 파키스탄 내에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살아가고 있는 파키스탄 내 파스툰족은 계속해서 또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 나라는 경계선을 갖고 있는데, 경계, 울타리로 금그어진 영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나라 안에는 독특한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각 나라에는 3가지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영토와 백성과 주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를 갖고 있는 것이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며, 주권은 어떤 것일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느 나라에 속하든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는 좁습니다.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안과 밖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두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도 치르게 되는 거죠. 사실 다른 나라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국가 내부적으로도 갈라진 틈 경계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계급들도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미움과 반목이 생겨나고, 또 갈등과 저항 등 투쟁, 대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나라를 좀 안정되게 하고 또 나라를 넓히는 지도자가 지지와 칭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러시아의 푸틴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아주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상 나라는 안과 밖을 금그어 나누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주변 나라들과는 주도권 경쟁을 하며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나라들 가운데 우리도 한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듣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질문해 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영토, 경계에 대해서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알듯이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는 분. 하나님께는 어떤 경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품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는 막힘도 없고, 그리고 위아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도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경계와 담을 가진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경계담 한쪽에 서지 않고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섭니다. 그래서 편드는 한쪽에 선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인도에도 또 크리스천들이 있겠죠. 근데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크리스천들과 인도의 크리스천들이 서로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치른다면 그들도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한쪽 나라에 서려가기보다는 갈라진 틈 사이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추구할 때 우리는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선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서,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요. 우리 한국 선생님들 그리고 파키스탄에 사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파키스탄을 살아가긴 하지만 파키스탄에 대한 특별한 애국심이나 애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거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그 전에 외국에서 좀 살아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또 소외된 사람들, 또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갖게 된, 그래서 질문을 받으며 고백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종종 고향을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저는 고향을 언제부턴가 지구촌이라고 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내가 고향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고향이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불편해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선택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몸으로 낳은 아이가 있지만 입양을 통해서 만나게 된 4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5아이가 함께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계선들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한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 금긋게 되기가 쉽고 때로는 갈등과 또 대립을 경험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 모두가 같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따라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안과 밖의 경계뿐만 아니라 위아래의 높낮이의 경계도 사실 개선해 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느 사회에서든지 한 나라 안에도 보면 신분과 계층의 경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회는 그렇게 구분지은 경계선이 있고 갈라진 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그랬죠. 결코 함께 앉을 수 없는 뚜렷하게 금그어져 있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서열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파키스탄에도 인도의 카스트 문화가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내려와 있어서 카스트 문화, 계층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계층의 사람들을 아주 함부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차별과 혐오. 크리스천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많이 여겨져 있어서 가장 바닥 노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주로 청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화장실 청소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세워서 시작하는 학교 안에도
대부분 무슬림 직원들이 있는데 크리스천 직원들도 한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직원들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계급이 있고 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문화가 세상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평평하게 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높고 낮음이 없이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과 친구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실 막힘이 없습니다. 안과 밖에 막힘도 없고 위아래에 막힘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함께 한 가족이 될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아이를 낳고 갓난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둘을 키우다가 나중에 새 아이를 더 입양할 때는 저희가 낳은 아이보다도 나이가 1살, 2살, 3살 많은 조금은 큰 초등학생 아이들을 입양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 아이는 더군다나 한 집안 혈육들이라서 그 새 아이가 가진 친밀감과 또 그 연대감이 밑에 있는 두 아이에게 큰 어려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 새 아이의 친밀감과 연대감을 좀 다른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아주 고민스러운 숙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모두가 함께 소중한 사랑을 알아가면서 다 사이좋게 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고 이제는 다 성인이 된 결혼도 하게 된 아이들이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돌보고 있을 때 그것처럼 저희에게는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 모든 막힘들이 이제는 뚫리고 경계선들이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면서도 소망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이들 안에 있는 무슬림과 크리스천 사이에 있는 높은 적대감과 장벽 그리고 카스트 문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계급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을지 그 숙제를 안고 작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인 저희들이 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배타적인 경계선을 극복하고 또 갈라진 틈 사이에 설 수 있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내부적으로도 사회 곳곳에 있는 틈들을 메우고 위아래 높낮이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진정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3요소 중에는 백성이 있죠.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나라 사람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한국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비슷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살더라도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린 분명히 아끼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나라를 알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마음은 우리가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은
이기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배타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아갈 때 우리 말고 바깥에서 찾아온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 거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테드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는 나라인가라는 그런 내용의 강연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모든 세계 나라들의 랭킹을 매겼어요. 어떤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그 다음이고, 어떤 나라가 정말 랭킹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지. 근데 그 나라의 랭킹을 매기는 몇 가지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방문객들이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환영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또 도움을 청하려면 도움을 받기가 쉬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잘 마련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좀 좋은 나라겠죠. 반대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나그네가 들어와서 살기 힘든 나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나라는 좀 좋은 나라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 질문은 또 하나 어떤 것이었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자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여행객이나 방문객으로 거주자로 가서 또 오히려 그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무질서하게 그리고 법규도 어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좋은 나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랭킹들을 좀 매겼을 때요. 가장 높은 순위의 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게 몇 년 전 순위였는데요. 순위는 계속 변경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때는 아일랜드로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해외에 봉사자로 나간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또 봉사자로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훌륭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맞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런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나라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보면 우리 주변 나라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도 보면 대한민국 주변 나라들 강대국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어떤 나라가 주변 나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오히려 힘이 되어준다면 정말 좋은 나라겠죠. 사실 이건 나라에 대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대해서 생각해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 어떤 이웃이 좋은 친구며 이웃인가요? 우리가 도움 청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과 친구,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데 가서도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참 좋은 이웃 친구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 가까이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이웃과 친구겠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좀 따뜻해져 가기보다는 좀 더 차가워지고 인색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이슈가 곳곳에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왕따, 또 혼밥, 그리고 고독사, 자살, 그런 슬픈 뉴스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지나친 경쟁과 개인주의 발달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부터도 참 외로움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들 나밖에는 모르는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다 된 것처럼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몹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몇 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정부 부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본에도 또 최근에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부 부처는 어떤 부처였냐면 Ministry for Loneliness라고 외로움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장관도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너무 고독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너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위험한 시대, 위험한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비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세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깥에다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본 환상,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그림, 환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높은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평한 곳이 된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또 한 곳에서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그리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누구도 해하거나 상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4절에는 보면 사람들이 칼과 창을 쳐 부수어서 그것으로 쟁기와 보습, 낫을 만들어서 오히려 생산의 도구를 만드는 그런 그림을 누구도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의 환상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나라는 것. 사실 가만히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을, 내면을 들여다봐도 우리 안에도 보면 높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봉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어려운 참 아픈, 슬픈, 부끄러운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줄 만한 것만 보여주고 깊은 골짜기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살아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높아져 있던 것들은 낮아지고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것들은 그분의 위로와 치유를 받으면서 높여지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것들이 평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관계 안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이 모두가 소중하게 같은 형제와 자매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마치 늑대와 어린 양이 표범과 새끼 염소가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관계 속에 더 넓어져서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사회와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품고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당시의 유대 사회 그리고 로마의 억압 아래서 어떻게 나라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주된 관심은 불러 세우신 사랑하는 12제자가 어떤 마음을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고백하고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중보 기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시고 민족과 나라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할 때도 많지만 사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스며들어 버린 세속화된 우리의 문제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먼저 겸비하여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진정 달라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까지 또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많은 한국교회 또 어머니들 또 크리스천들은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바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올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으뜸이 아니라 어쩌면 종이 되어도 좋으니 정말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대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고 정말 이 땅, 이 사회에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더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를 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말하고 세상의 문제를 말하면서 냉소적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내가 촛불 하나를 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촛불을 켜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촛불들이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작은 역할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빛을 비추고 또 이 땅을 새롭게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누가 다스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나라들은 스스로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시편 2편을 읽어보면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스스로 높여서 그 하나님의 그 것을 끊고 스스로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지만 내 위에 더 권위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일들이 맡겨져 있지만 진정 통치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마음 깊이 가지고 있을 때, 잊지 않을 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결코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주도적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에 계속되는 이방민족의 침략과 지배 속에 고통을 겪다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때 기드온은 답하기를 나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이제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지도자들이 참 많이 필요한 거죠. 모든 영역에 세워지는 리더들은 있게 마련이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겠죠. 진정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 위해 으스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려는 마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은 그들이 위험과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바깥에 있는 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라를, 민족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가게 되기도 했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놓쳐서 우리 스스로만 하려고 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의 힘을 계속 빌려오려고 하게 되기도 하고 힘을 모으려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여정은 비록 종으로 섬기는 버거운 삶의 여정이 되어도 주님은 심지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었지만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주님은 어떤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당신의 소중한 몸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어떤 힘도 주님은 자신이나 또 측근들, 제자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려놓고 섬기는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먼저 또 소중한 관계 속에
또 우리의 주변과 땅에 향기로 전해지고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상황을 가까이서 듣고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본받을 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97%의 무슬림 가운데 1.5%의 천대받는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떤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안타깝고, 또 그들이 때로는 차별과 때로는 테러를 당해도 싸울 수가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본받을 점은 그들은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차별과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심지어 때로는 그 있던 거처를 뺏기고 떠나게 되기도 하지만, 가장 천한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하지만 묵묵히 견디며 인내하며 또 여전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깥에서 온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곳곳에 작지만 심겨져 있는 작은 씨앗들이 발화할 수 있도록,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노력으로 물을 주고 격려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은 서로 대립하면서 적대감의 장벽을 쌓고 때로는 서로 전쟁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사회 곳곳에 상처와 균열의 틈은 더 커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 가정과 이웃이라는 지역 공동체들도 많이 깨져가고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의 우선된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로서 다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나타내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또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내 마음의 생각과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나의 좁은 마음의 울타리, 생각의 울타리가 넓어져서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갈라진 틈을 느낄 때마다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들도 기억하고, 그리고 곳곳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화목해하는, 화해케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또 찾아가고 섬기고 또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 마음을 벗어나서
또 방어적으로 내 몫을 먼저 챙기려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아낌없이 나누고 또 아낌없이 주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그저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려고 하지 않고 또 힘을 사용하거나 힘을 모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묵묵히 할 수 있는 섬김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금으로 맛을 내고 세상이 더 썩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 이진희 목사님께서 기도로 계속 이어주실 것을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진정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이어서 목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주님, 그 나라가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높은 봉우리와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모두가 주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 나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의 관계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그렇게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우리의 모든 갈라진 틈들을 메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억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겸손히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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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파키스탄과 그 PGI 대학 기도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소개해 주시면 네, 저희가 축복하고 저희끼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에 대해서 간단한 기도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아주 최근에 파키스탄의 그 총리가 탄핵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어서 전국적인 소요로
전국이 몹시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면 폭력과 테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그 가난과 차별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더 위험도 많이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저희도 여기서 지금 마지막 그 학교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관문이 상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지금은 국회가 열리지도 못해서 계속 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것은 우선 파키스탄에 있는 가난한 이제 크리스천들 1.5%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가난과 문맹에서 좀 벗어나서 도움을 받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탈레반 등 근본주의자들의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굳게 잘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그곳에 세워지는 이제 저희 PGI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또 섬기는 공동체, 또 변혁의 일꾼을 보내는 공동체 비전을 따라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미 무슬림 현지인 직원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또 삶의 모범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 추수할 일꾼들을 또 보내어 주시도록, 또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을 학기 중에는 계속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이진희 목사님께만 알려드렸는데, 제가 방학 중에는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리저브 보호구역 안에 아주 해외 뉴스로도 좀 소개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백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 원주민 기숙사 학교에서 많은 집단 매장, 뼈들도 발견되면서 상처받은 그 보호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호구역 중에 한 곳에서 백인 사역자가 떠나게 되면서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게 돼서, 방학 기간에는 파키스탄의 대학이 쉬고 있는 방학 기간에는 우선 가서 돕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요. 이번 여름에 방문을 해서 그곳의 추장과 또 마을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길이 잘 연결되면 저희는 학기 중에는 파키스탄에서 학교를 돕고, 또 여름과 겨울 방학 중에는 그 원주민 마을에서 리저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오래된 상처들을 좀 돌보고 또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제 이훈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저희 기도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어찌 보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행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저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목사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목사님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분열되어 있죠. 선거를 통해서 또 많이 그것이 드러났고, 저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이쪽 당 저쪽 당 이렇게 나눠져서 그걸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럼으로 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갈라진 틈에 서는 자로서 이렇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자들 앞에서
또 아니면 이 양쪽 진영 사이에 서서 우리가 어떤 말로 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금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네. 정말 어려운 숙제죠.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양쪽 끝을 잡아당기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얽혀진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얽힌 실타래를 좀 풀 수가 있는데요. 어, 가장 쉬운 것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양쪽 끝을 계속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좀 빨리 하기보다는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를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양쪽에 다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어요. 보면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 미움을 많이 배워버린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미움을 배우고 또 이간질하는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된 것은 없는지 우리 마음을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한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결코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결하려는 노력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작은 공동체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잖아요. 서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 갈등도 나중에는 그룹 갈등으로 커져서 교회도 깨져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시기에 이런 서로 다른 분쟁의 시기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편을 만들고 편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아픔과 갈등의 시기에는 우리 주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각자가 정말 나 자신 주님 안에 앞에 있는 내가 될 필요가 있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자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더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를 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갈라짐과 분열은 사단의 괴계인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함께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네. 정말 저희가 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다고 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또 말씀인 것 같은데, 이호 목사님이 오늘 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그 사랑으로 표현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저희가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이훈 목사님은 지금 파키스탄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소수자들과 함께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사랑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반할 그 유다의 발까지 씻으시면서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빌라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이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희생 제물이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든 차별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폐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법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 차별을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언어들이 또 행동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회와 교육과 가정과 또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룹 모임을 할 텐데요. 그룹 모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만지심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법으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윤성 국제 변호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요즘에 가장 저희가 학생인권 조례안 폐지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서명을 가장 앞장서서 또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또 기도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예, 이제 그룹 모임으로 흩어져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